예, 한 주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거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실 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날마다 그리스도 누릴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응답받을 사람입니다. 당신은 날마다 현장 살릴 절대 사명 가진 분입니다. 아멘. 2019년도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고요. 벌써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9년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이냐. 불신자들은 한 해에 큰 희망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한 해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혹은 철학관에 가서 한 해 토종 비결을 보기도 하고, 또 무속인 찾아가서 점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그 달동에 있을 때에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현장에 들어갔는데 철학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철학관 개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들어가니까 손님 만나 싶어가지고 굉장히 반갑게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뭐 하는 분입니까? 그러더라. 예, 저는 내가 알테도 교수니까 목사라는 신분 속이고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또 보더만은 교수할 분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 뭐 할 사람 같습니까? 그러니까 큰 사업할 사람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교수입니다. 그래, 혹시 성함이 뭡니까? 그래, 김인용입니다. 생년월일은요 가르쳐 줬어요. 또 보더만은 아니 91년도에 인생이 바뀌는 그런 기회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말 깜짝 놀란 거 있죠. 91년도에 유목사를 만났거든. 진짜 유목사 만나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야, 그때 내 마음속에 야, 불신자들이 점쟁이 찾아가고 이런 철학관 찾아가서 토종 비길 보고 사주팔자 운명 따지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때 제가 생각했었습니다. 종교인들은 뭐 절에 가서 3000배를 하든 뭐 108배를 하든, 또 성당 가서 기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시작을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신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우리의 어떤 한 해 동안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 해 주신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소 1장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만사가 형통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는데 하나님의 창세기 11절에 4절에 도무지 아브라함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말씀,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가라. 그렇다면 우리 한 해 우리 본부 언약이 뭡니까? 제1, 2, 3 RUTC 실현이죠. 실현. 그죠? 그래서 이 RUTC 실현을 위해서 세 가지 시스템을 갖춰라 그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시스템. 다른 시스템이란 말은 하나님이 열어놓은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파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바울은 언제든지 현장에 들어가면 막 전도를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놓은 사람이 누군가? 이 지역 살릴 예비된 제자가 누구냐? 항상 그거부터 생겼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두 번째는 단독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뭘 해야 됩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혼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재생산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단독 시스템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사장이 혼자서 막 열심히 하고 뭐 동분서주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회사에 딱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마인드를 읽고 그리고 진짜 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뭘 딱 시키면 정확하게 일을 해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이 자립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사실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이 부분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저는 언제든지 사람을 찾아 세우는 그 일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항상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우리 중고등 받을 때는 고등학교 3학년들, 2, 3학년들 딱 잡아가 제가 그렇게 했고요. 대학 청년 리더를 뽑아가지고 훈련시켜서 그렇게 만들고 어른들은 그 가운데 제자를 찾아서 훈련시켜서 그렇게 만들고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제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할 일이 많다. 틀린 겁니다. 그렇죠. 갈수록 할 일이 없어져요. 내가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우리 이 다락방하는 교회는요 모임이 너무 많아요. 뭐 예배도 말할 것도 없고 무슨 모임. 아니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도가 저가도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네,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도 사업이 될 만큼 응답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237개 나라를 다니면서 진짜 제대로 사명자, 중직자를 찾아다닐 만큼 사업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없으면 사업이 안 돼. 그거는 틀린 사업이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되죠. 밑바닥에서 막 올라와야 됩니다. 그때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계속 그러면 안 되죠. 어느 순간 딱 되면 이제는 빠져나도 될 만큼 사람을 딱 세워놓고 하는 그게 바로 단독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제3의 시스템 뭡니까? 비어진 곳이 보입니다. 버려진 곳이 보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내가 가야 될 현장입니다. 절대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걸 찾아서 살리는 것이 뭡니까? 제3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어렵지 사실은 내용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겠죠. 그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제1, 2, 3 RUTC 실현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사실을 누리는 절대 제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응답 누리는 절대 응답 받는, 절대 응답. 그리고 현장살이는 절대 사명.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오늘 제목이 나를 살리는 절대제자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지요? 첫 번째,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겠죠.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갔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누구냐를 알았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노예로 갔지만 나는 노예가 아니다. 그걸 안 거요. 나는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노예로 왔을 뿐이다. 그렇죠. 누명 쓰고 감옥 들어왔습니다. 나는 죄수가 아니다. 나는 이 감옥을 살릴 사명 가진 사람이다.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 됐습니다. 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아니다. 나는 애굽을 살릴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요. 노예로 감옥으로 가고 애굽의 국무총리 되고 최고 높은 자리에 가도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왜?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망할 일이 있고 여러분이 막 어려움 당을 해도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죠. 나는 누굽니까?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언약의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이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이고 우리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응답하시는 분이고 물론 그렇게도 알아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 누구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인간이 반드시 절대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러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불행의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 불행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돈, 성공 아무래도 어느 날 그대로 딱 불행대 닥칩니다. 그렇죠. 반드시 해결돼야 될 불행의 문제. 그런데 그 불행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또 우리 인간에게는 나와 상관없이 열심히 최선을 사는데 저주 재앙이 막 들어닥칩니다.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날 성공 후에 저주 재앙 들어닥치고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저주 재앙 들어닥치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저주 재앙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예요. 아담의 죄죠. 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라는 그게 묶여 태어납니다. 이 운명의 틀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운명의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아무리 돈 벌고 성공해도 어느 날 운명의 시간표가 들어닥치는 날 운명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나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 그 운명의 근본 문제가 뭐냐?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불행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저주재앙의 근본 문제 원죄, 인간의 운명의 문제, 근본 문제 사단.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할 것이다. 여자 후손 보내겠다.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그 언약을 믿는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 언약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사람이란 말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뭐 당연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걸 믿는 사람 당연히 구원받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모든 저주 운명지요 사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11,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이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이제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의 근본 문제의 해결자 되시거든요.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냥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구나. 거기도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신분이구나. 망하려고 그래도 망할 수 없는 신분. 망할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 되어지는 신분.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빠지면 복을 안고 일어서고 뒤로 자빠지면 복을 얻고 일어서고 그게 우리 신분이라니까요.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조그마한 시험 갈등 문제 때문에 그 별거 아닌 거. 두 번째는 언약의 사람이란 말은 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언약의 여정. 언약이 좀 뭡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여정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응답받은 사람은 오실 메시아 여정 속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누굽니까? 노아. 한 시대를 살렸잖아요. 그 언약 속의 여정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11절의 4절 아브라함 언약의 여정 속에 있던 사람. 이삭,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 모세, 요수아, 이사야 전부 다요. 신약은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 여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뭡니까?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으니까. 지금은 뭐죠? 세계복음화, 그 여정 속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그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할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취될 언약, 완성될 언약 우리 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취될 완성될 언약 주셨습니다. 평생 언약, 100지교회를 통한 50개 교회 공동체. 그걸 통해서 50명 선교사 파송, 150명 선교사 후원. 그걸 통해 울산 민족 세계 후대 미래복음화, 현장 문화 경제 정보. 그것만이 여러분 울산 민족 세계 후대 미래 현장 문화 경제 정보가 유일한 방법이요. 목사님 울산에 교회 많은데요. 여러분 수천 개에서 소용없어요. 자기 교회 하나 유지하기 바쁘다니까. 자기 교회 하나 유지하기 바쁜 교회를 가지고 어떻게 울산 민족 세계 후대 미래 보고만 합니까? 현장 문화 경제 정보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천 개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50개든 100개가 되든 10개가 되든 공동체가 딱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울산 민족 세계 후대 미래 현장 문화 경제 정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울 때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성취될 언약이고 그리고 완성될 언약입니다. 그 속에서 뭐죠? 이면적 계약.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지교를 통해서 반드시 4가지 응답을 받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150교회 공동체 그 언약이 성취 완성되고, 그걸 통해서 울산민족 세계구대 현장 문화 경제 정복이 성취되고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언약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언약이 뭡니까? 영원한 언약, 평생 언약, 150교회 모르는 것도 아는 게 좋습니다만은, 이면적 계약 한줄 4가지 응답 아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실제로 내 인생이 그 뛰어들고 실제로 내 삶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그 언약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아무리 음식 많이 맛있는 음식 지중산 차려주셔도요, 안 먹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천만 원짜리 옷이 있어도 내가 입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영원한 언약, 평생 이면적 계약, 하나님이 언약 잡으면 내가 그들을 통해 역사하겠다, 응답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래 하는데도 내가 그 언약 속에 있지 않고 안 붙잡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성취, 그것을 완성할 사람이다.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다. 그러면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고, 또 우리는 그 언약 이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고,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할 사람이 분명히 맞다면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살리는 개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살리는 그런 개인 비밀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 줄 때 하늘에서 당장 문을 여시고 막 축복을 막 벼락같이 쏟아부으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할 사람에게는 고난을, 어려움을, 위기를, 죽음을 그걸 통과시켜요. 그거 통과하지 않고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서임 받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다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해가지고 하나님 정금같이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시지, 그냥 하우스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위기, 갈등, 문제, 어마어마한 죽음이 왔을 때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없어가지고는 그 문제에 눌려 죽는다니까. 위기 오면 위기에 눌려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우리는 자꾸 저주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줬는데 우리는 자꾸 위기라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여러분 응답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옛 틀에서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응답을 방해하는 내 안에 옛 틀이 있다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실패케 만드는 옛 틀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옛 틀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죠. 7재앙 계속 당해요. 이스라엘 역사는 뭡니까? 7재앙이에요. 끊임없이 노예로, 포로, 속국으로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태어나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는 불구하고 뭐 때문에 끊임없는 여러분 재앙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틀이 있단 말이에요. 예틀. 선민사상 너무 좋은 거지만은 여러분 잘못된 그 민족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민족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민족주의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민족을 사랑하고 의식은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 민족만, 이거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공격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이 당한 거예요. 또 뭡니까? 유대사상, 시오니즘, 그리고 또 율법사상,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예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7번 재앙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7번 재앙당할 때에 그 예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7명 렘넌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틀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이 그런 7번 재앙에서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걸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세요. 또 그 교회사에 있는 인물을 보세요. 유대교. 그 유대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오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엄밀히 따지면 틀린 거지만은 그건 어찌됐든 간에 그런 흐름 속에서 유대교. 그런데 유대교가 철저하게 자기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세계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탄생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탄생시켰는데 초대교회도 역시 유대교 출신이다 보니까 분명히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맞는데 성령 충만도 체험했고 다 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유대사상, 선민사상, 율법사상이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베드로를 사용했지만은 베드로도 사실은 그 예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예틀을 벗어난 바울 중심으로 그것도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평신도 중심으로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는 철저히 사도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사도 중심이 아닙니다. 목회 중심이 아닙니다. 평신도 중심. 예틀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육자가 많으면 안 좋습니다. 평신도 제자가 확 일어나야 돼. 그래야 교회가 되지. 뭐 지금 보세요. 목회자는 엄청 많아져. 신학교에서 막 목회자를 얼마나 배출시키는. 근데 교회는 좀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80% 미자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냐? 목회자는 많은데 평신도가 없어. 그 틀을 깨뜨려야 돼요. 목회자가 안 중요하다. 교육자는 그 말은 아닙니다.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역할이. 진짜 현장에 여러분 제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울산시청에 우리 요번에 차명 권사님 울산시청에 입성하셨는데 참 내가 어제 전화를 축하한다고 하니 우리 권사님은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그래도 인정받아서 뽑히 들어간 거 아이가라니까 그거는 맞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 조인 장로님하고 두 분 때문에 사실은 보세요. 중구 진사 때 그 다락방 운동이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구 시청까지 다 타고 들어갔다니까 지금. 거기에 우리 조인 장로님과 차명 권사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거기 현장의 비밀은 뭐냐? 철저하게 평신도다. 그 틀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가 중세교회가 됐잖아요. 중세교회. 중세교회는 철저하게 뭡니까? 또 신부 중심이에요. 신부. 교황 중심이고. 그리고 또 철저하게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어떤 교회라고 하는 어떤 권위, 이 권위적인 이 중심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장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개혁교회를 만든 겁니다.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그런데 이 교회가 또 교권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무디, 스풀전, 피니,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개인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그의 조직을 일으킨 겁니다. 단체를 CCC, 내비게이터 이런 단체를 일으켜가지고 현장을 막 살리도록 막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틀에서 벗어난 사람, 예틀에서 벗어난 단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아무리 그래도 끊임없이 예틀을 벗어나지 못하면요 여러분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나가지만은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놓치면 옛날로 또 돌아간다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 걸 가장 경계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는 뭡니까? 12가지 인생의 틀, 사단이 만들어 놓은 3가지 올무의 틀, 나, 돈, 성공, 예 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3가지 함정 만들었습니다. 무속, 점술, 우상. 그렇죠? 불신자들은 무속, 점술, 우상이지만 교회에 나와가지고도요 또 무속인, 점술, 우상 숭배하듯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직 나의 소원 성취 그리고 육신적인 응답.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여러분 그거는 역시 그 사단의 함정이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6가지 운명,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과거 속에 있는 상처의 틀이 있습니다. 가난의 틀, 무능의 틀, 무기력의 틀, 질병의 틀, 뭐 이런 과거의 틀들이 상처, 그 상처랑 그 틀에 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진짜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복음을 다 제가 알았어요. 아, 이거는 내 게 아니구나. 나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상처 많이 받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게 아니구나. 저는 우리 가문에 상처 많았습니다. 그게 우리 가문의 문제가 아니구나 알았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희생자, 피해자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과거의 상처 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제가 그거 알고요, 완전 복음에 집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11년간 완전 복음 집중했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반석같이 만들으셨어요.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리라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전도를 깨닫고 그러면서요, 진짜 감사를 받겠어요.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쓰려고 나의 성장 과정 속에서 그 많은 상처를 받게 만드셨고, 우리 어머니를 통해 상처를 받게 만들고, 우리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그 가난과 여러 가지 어떤 상처를 받고, 그래서 가문이 완전히 망해버렸고, 아,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쓰려고 그랬겠구나. 그러니까 막 감사로 바뀌는 거죠.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속에 사단으로부터 심어지는 틀린 각인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뿌리 내린 게 있어요. 틀린 각인, 다른 뿌리.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망할 체질로 딱 된 게 있어요. 그 망할 체질, 여러분, 그 체질의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할 것이 있습니다. 뭐요? 새 틀을 갖추어라. 나를 살리는 절대 제자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그게 절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옛 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틀을 갖추는 사람, 그게 바로 절대 제자예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도행 1장 1절 뭐죠?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여자의 후손이시다. 그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다. 그 증거가 바로 사복음서다. 그래서 데오벨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심이 가르치기 시작하심부터, 그게 뭡니까? 바로 구약에 약속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행하심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한 사도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 죽으심과 부활. 다시 말하면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 그런데 그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그 내가, 그 절대 불가능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 비밀을 가진.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계속 고백하고 계속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 틀을 갖춘다는 말은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는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저는 뭔가 하면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 대강대충 뭐 적당하게 저는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 능력의 문제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고, 뭐 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뭐 최선을 다해도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건 어찌됐든 내 입장에서는 최선을 저는 다했습니다. 그런데 한 결과 어느 날 97년도에 영적인 문제하고 결국 내가 무너지면서 절대 불가능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 속에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 제 답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 답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완전히 복음서에 집중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저의 인생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제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내 속의 질병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싹 다 이루셨어요. 그때 깨달은 거, 그래,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내가 주인 돼서는 안 되구나. 이미 한 5, 60년 살고 보니까요, 이미 답 나더라고.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온 결과 결국은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불가능성이 나구나.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 아무리 돈이고 성공해도 그러나 그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그랬는데 진짜 그런데 주인 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리스도를요, 내 리어카에 싣고 내 힘으로 막 시속 한 20km 달린 것 같아 내가. 근데 지치고 피곤하고. 근데 한계 왔을 때에 그리스도가 났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주님이 딱 바꾸시더라고. 야, 니 리어카 뒤에 타. 내가 끌고 갈게. 그 주님이 나를 리어카에 끌고 이렇게 다니시더라고.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어떤 정도냐? 이거는 비유입니다. 또 가가지고 그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리무진을 내가 또 타고 있는 기라. 근데 그 운전기사가 누구냐? 주님이라. 나는 뒤에 타고 주님이 리무진 타고 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인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틀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인생 안 바뀝니다. 주인 바꿔야 돼요. 어떻게? 나의 절대 불가능 속에 들어가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성실하게 하세요. 올인하세요. 그러나 어느 날 절대 한계 느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는 절대 불가능을 깨달아야 된다. 어떻게 어디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을 깨달은지 어떻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절대 불가능 속에 들어가고 절대 불가능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답이 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다른 거 없지 않냐? 오직을 집중해라. 그게 시작이요. 아직까지 절대 불가능을 못 깨달았다면 아직까지도 사실은 옛 틀에 그대로 갇혀가 있습니다. 옛 틀이 어쩔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시니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한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어떻게 친히 살아계심을 스스로 나타내셨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1장 3절 어떻게 되지요? 나의 배경을 바꾸라. 그게 세트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절대 한계라고 하는 그 속에 있었습니다. 나의 배경이 뭡니까? 결국은 사도행 13장 16, 16절 깊이 올라가 보면 전부 무속, 점수, 우상 이런 이 사단의 배경, 흑암의 배경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 가정의 배경이 뭡니까? 사실은 흑암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가정이 뭡니까? 저주의 배경이지 않습니까? 저는 철저히 깨달았거든. 언제 깨달았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생 보면서 우리 가정 왜 이렇게 끊임없는 저주 재앙 속에 있는가? 나중에 포기가 되더라. 그래, 막 이게 운명 아니겠나? 막 어떻게 하겠노? 근데 예수 믿으면 그랬다니까 내가.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 내가 바깥에 탁 있다가 대문 열고 딱 들어가려는데 우리 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우리 집 사람, 우리 일의 평강이 칼칼칼칼칼칼칼칼칼 막 넘어가는 기라. 뭐가 좋아서 저래 웃고 있지?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가려고 문을 잡는 순간, 문고리를 딱 잡는 순간, 아빠. 이러면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집에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 있죠. 도대체 뭐야? 막 내가 없을 때는 저렇게 깔깔 웃고, 저렇게 행복하고, 내가 들어오면 왜 분위기 왜 이래? 이래. 그 도대체 왜 그럴까? 혼자 공부 생각했어요. 왜 내만 들어가면 가정이 불행할까? 왜 내만 들어가면 가정 분이 싸해지고, 내만 들어가면 이상한 일이 될까? 나는 진짜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했고, 행복하고 싶어서 애 낳았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막 이런 생각을 생각했었어요. 그때 하나 깨달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 내려오는 흑암 배경에서 그렇구나. 지옥 배경이라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지옥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때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때부터 답을 얻은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이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집 사람, 우리 일의 평강이 주인 되시고 모든 삶의 미래 경제의 주인. 이제 우리 창우도 이제 창우가 이제 우리 사이들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창우를 집어넣었어. 우리 창우라면서 이래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십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 내려오는 모든 가난 경제 질병의 저주, 흑암의 나라, 흑암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가정이에요. 흑암이 지옥 배경이 확 꺾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배경 바꾸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의 배경 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있어야 배경 되지, 뭐 능력이 있어야 아무것도. 아예 우리 아버지 그랬으니까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뭐 그래 선포를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그래 아버지가 능력 없지 않냐, 능력 없는 분을 내가 그리고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 도와준들 언제가 도와주겠냐, 그리고 내가 진짜 어려움 당할 때 아버지 도와줄 수 있겠냐. 딱 그 생각 들면서요, 나는 오늘부터 부모 의지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제가 1학년 2학년 때 그랬어요. 그때부터 진짜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 누나들 한 번도 의지한 적 없어요. 그때부터 사람을 저는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제가요 하나님만 하나님 바라봤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나의 배경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대학 들어갈 때도 대학원 들어갈 때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제게 대해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람 증인이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더라니까. 양복 주시고 구두 주시고요, 신발 다 주시고 안 주는 거 없어요. 통닭 먹고 통닭 주고 막. 진짜 내가 그때 명절이 돼가지고 우리 집사님 내 시골에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농사지어가 손이 그런데 아이고 강도사님 이라면서 뭐 채소 갖다 주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명절이 됐어. 내가 생닭을 내가 3마리인가 사드렸거든. 그날 저녁에 통닭이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야 나는 생닭 주던 하나는 통닭을 굽어가 가져오셨구나. 살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그냥 가면서 오늘 살 떨어졌네. 집에 들어가면 살이 한 가마에 와 있는 기라. 이게 뭐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살 내 다 먹으라 죽겠냐. 그래서 제가 5말씩 6대 나눴어요. 아니다 5대 어찌되노? 하여튼 나눴어.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 어려운 가정에 다 돌렸어. 이렇게 저녁 되니까 5대씩 3마리 다시 돌았어. 야,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 믿으면 밥 먹이잖아. 밥 다 먹여줍니다 여러분. 다 준다니까. 저는 그렇게 경험했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배경 바꿔라. 배경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 없다.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 없다.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가정의 배경, 가난해 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저는 보고만 했어요. 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가문을 내가 반드시 세우고 말 것이다. 우리 가정 가문을 복음 명문 전도 선교 명문 가문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내가 그거 딱 각오를 했다니까 지금. 그래가 이 성탄절 날 창호가요 다 카드를 탁 아버님이랑 탁 벌벌 떨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아버님이 이루놓으신 복음 명문 가문, 제가 이 복음 명문 가문을 이루겠습니다. 그 내가 얼마나 기쁘든지. 네가 준 선물 중에 최고 좋은 선물이다.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 가정 가문이 망했든 쪼그라들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그런 가문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1장 8절에 보니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품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너희는 몇 날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시느니라. 그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문제가 지금 뭐 전도 선교 세계번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속국을 했는데 그거부터 해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 7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신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니 하나님 지금 경제 문제인데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거는 그 말이지.
그러면서 말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나의 무능을 바꾸라는 겁니다. 저는 철저하게 저의 무능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내 인생도 하나 책임질 능력이 없을 만큼 무능한 사람이구나. 그런 내가 그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쳤지만은 될 만하면 무너지고 될 만하면 무너지고 우리 교회가 150명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제 얘기는 어떻게 했어요? 그게 상처로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장로님들도 제게요. 그 얘기를 몇 번 저한테 내가 알고 있는데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그걸 계속 건드리더라고. 이거 우리 교회 말이야. 근데 말은 안 했어. 말해본들 뭐 일단 내가 무능하니까 말 안 했어요. 근데 나는 그거 상관없이 끊임없이 복음서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제자 세워야 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요 2018년도 후반기부터요 150명 뛰어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능력 내 거력은요 150명 수준이요. 149명 150명 딱 때문에 딱 무너지더라. 이상하게 한두 번도 아니고 149명이 내 수준 내 그릇이라 내 능력 그거 가지고 무슨 내가 교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무슨 세계보고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철저하게 절대 무능소인 저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절대 무능을 뛰어넘는 방법이 오직 성령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거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했죠. 그래서 날마다 오직 성령이 나의 능력이다. 나의 능력이 절대 필요 없다. 나는 무능력할수록 더 좋다. 그런 답이 나더라고요. 그래야 더 내가 성령을 의지할 거 아닙니까? 더 성령 받을 거 아닙니까? 괜히 어중간하게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면 평생 그래 살다가 자기 한계 못 뛰어넘고 될 만하면 될 만한 이기서 못 벗어난다니까. 그래서 내 능력 필요 없다. 내 능력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주의를 할 것이다. 그게 나의 무능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을 바꿔라. 배경 바꿔라. 나의 무능의 틀을 바꿔라. 결론 여러분 모든 것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2019 살아가는 데 문제도 오고 위기 갈등도 올 수 있습니다. 그거 과정이에요. 그 속에서 더 큰 응답을 찾아내라. 또 우리에게는 2019년 할 때 응답도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과정이에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응답 왔을 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노예 감옥으로 들어갈 때도 거기서 더 큰 응답 찾아냈고 애국의 국무총리 될 때 하나 더 큰 계획을 찾아냈어요.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절대 제자의 응답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고 언약의 완성의 응답받을 이제는 옛 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시며 언약 성취 언약의 완성 속에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옛 틀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새 틀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절대 불가능 깨닫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절대 한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 나라로 나의 절대 무능 깨닫고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 모든 것이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전부 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